다시 한번 더 해야겠다. 이게 지금 찬양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예, 2023년 4월 30일 오늘 주제는 진리의 말씀, 전신갑주라는 내용을 갖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마태복음 4장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페이지입니다. 신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만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동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요즘 전신갑주를 내용으로 전도 메시지도 나누고 토요 찬양도 하며 또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피 터지는 그 전쟁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를 메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그런 마귀가 싸워서 이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내 뜻대로 사는지 마귀에게 넘어가고 사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의 허리띠를 매야 되는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만 그냥 지나면 안 됩니다. 이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마귀하고 싸워서 늘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신갑주를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은 마귀한테 넘어가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에 너무나 더 많은 그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저그 말 들으라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싸워서 이기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그 여정을 걸을 수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시험을 받고 말씀을 어떻게 이용을 하셨나 그것을 지금 나누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진리에 대해서 의와 성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으실 테니 돌들을 떡으로 바꾸라고 설득을 했어요. 돌들을 떡으로 여기 있잖아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마귀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쫓아냈습니다. 마귀한테 대적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로 답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사탄이 오면 만약에 내가 어떤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마귀 귀신아 술마귀야 엄란의 영아 물질의 영 오만 영을 예수 이름으로 쳐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나를 유혹하니까. 근데 내가 미혹하고 유혹한 나도 모르게 슬 넘어가요. 그러면 한 번으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이끄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돌들을 떡떡이로 바꾸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답하셨어요. 이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또 유혹을 했어요. 사탄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몸을 던져 기적을 행하라고 해요. 네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번 해봐 이렇게 또 마귀가 유혹을 했어요. 그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랬는가 4장 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시험하면 우리가 시험 당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말씀 붙들고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걸 분별해야 돼. 이거는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우리가 물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를 또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자기가 말을 또 안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말했어.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약속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또 유혹을 했어요. 세상 것들을 다 네게 준단 말이야. 주니까 그래 또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거짓말을 깨뜨려 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걸 믿지 않는 거지. 사탄이 유혹하니까. 그렇게 말로 이제 대꾸를 한 거예요. 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에 착용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꼭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마귀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란 분별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치고 이긴 거죠.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그분은 그 공격을 물리치는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한 준비를 예수님처럼 하라고 예수님을 닮는 신앙생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뿌리쳤다니까요. 온 세계를 니한테 줄 테니까 내 말 들으라. 그거는 이 전체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거지 사탄의 거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탄의 세계를 다 알기 때문에 안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와 사탄에 넘어가지 말라고. 넘어가면은 생고생입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그분은 그 공격을 물리칠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준비를 해 있어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또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매력적인 대상을 살짝 보여주기만 해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하면서 또 따라갑니다. 또 미혹돼요. 이번만 넘어가야지. 괜찮아. 우리가 쉽게 괜찮다는 그것이 마귀는 우리를 싹 미혹해서 우리를 그냥 달콤하게 유혹한다니까요. 거기 싹 넘어가면은 그냥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터예요. 저도 영적 전쟁터에서 신앙생활을 34년, 34세 했는데 지금 34년 됐잖아요. 그동안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서 헛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실히 알지. 아, 이게 마귀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것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구나 전도하는 현장에는 더 마귀가 나를 위협해요. 아이고, 오늘 그냥 쉬어. 아이고, 말라고 가 추운데 바람도 세잖아. 이렇게 마귀가 환경을 나를 눌린다. 그러면 나는 그게 넘어가는 거야. 막 가기 싫어. 지난주에 조금 제가 전도를 많이 못 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월요일은 전도를 하는데 화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수요일도 우리 권사님 만나서 또 이렇게 하고, 요번 주에는 또 목요일 금요일은 또 천안을 갔다 왔지. 이제 또 때때마다 하나님 더 뭐가 중요한지 알게 하시니까, 그것도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많이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그 권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이 농산물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해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냥 막 한없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비닐하우스 안에 가서 막 상추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제가 놀랐어요. 뭐라든 아메인가 상추, 뭐 샐러드 하는 상추도 있대. 어떤 비닐하우스 가면 그냥 그곳에는 다 나누더라고. 뭐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내 여기 왔으니까 좀 뜯어갈게 그러니, 그걸 뜯어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 뜯어왔는데,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누는 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나누고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풍족하고 너무 위로가 되고, 우리 같이 간 권사님 너무 위로를 받고, 마지막에는 아침에 오는데 손잡고 막 먼저 손잡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손잡고 거실에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도 눈물 나고 권사님, 두 분 권사님 다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어디 돈을 뭐 어디 콘도에 가서 돈 주고 뭐 사 먹고 이거보다도 그냥 근데 갑자기 가게 되는데도 항상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정말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육신의 정욕보다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우리의 욕망과 자존심을 채워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을 해서 너무 쉽게 진리를 떠나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떠나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법적으로 이제 딱 정해진 죄 말고 그냥 겉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다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정해놓고 죄짓지 마라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율법에 너무 매이지 말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천안 근사님이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다 녹아지게 해가지고 그 산골에서 정말 농사 지으면서 몸이 완전히 뭐 농사꾼으로 얼굴이 뭐 주름도 막 자글자글 하시고 80이 다 되셨어요. 그런데 속은 너무 강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온 믿음의 일꾼들이 온 것을 맞이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어가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위로받고 오도록, 그분은 또 그 당시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그 어떤 사역자보다 그건 중요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저도 도전받고 우리 근사님은 너무 위로받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맨 뒤에 계시록 뒤쪽입니다. 계시록 앞에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이면 389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 찾았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 뒤에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우리가 의자를 하나 사도 돈이 있고 안목이 높은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제일 최고로 제일 비싼 거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을 할 때 항상 비싸고 좋은 거, 메이크업 있는 거, 가방도 오리지널, 그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자랑, 이거는 다 아버지 거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 다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안목이 너무 높으면은 자기 안목에 맞추다 보면 돈은 안 따라가니까요. 뭐 벽세가 항상 따라가 뭐 가래가 찢어지듯이 돈은 없는데 눈은 높으면 그러면 괴로워요. 뭘 사고 싶은데 막 자기 눈에 안 맞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물질이 만능 시대에 물질이 많다 보니까 눈이 높아져가지고 비싼 거 좋은 것만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고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천안도 가야지, 경주도 가야지, 강원도도 가야지, 파주도 가야지, 성남도 가야지 이렇게 또 계획을 하고, 이제는 제가 말만 하지 않고, 아니 이제는 맨날 제가 이전부터 지금 여기 서울 와서 15년 됐는데 그 전부터 하나님, 저는 세계적인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또 여기 와서 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는 전도 불 꺼진데 붙이러 다녀야 되겠다. 전도자들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전도자로 세우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했는데 기도만 하고 잘 못했어요. 물론 친정가 뭐 언양, 밀양, 경주 이런 데를 가기는 갔지만, 그래서 이제는 실천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천해야 되겠다고 하고 기도하고 피아노 치고 돌아서는데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 그냥 갑자기 이런 계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희 그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못했지만, 갔다 와서 서울역에 전도 좀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대로 붙여주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단단히 메고 있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안 메기 때문에 세상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교회 와서는 또 진리의 허리띠를 잘 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비판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가 마음에 안 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 자기가 부족해가, 자기가 너무 말씀대로 막 이렇게 남을 이렇게 불평하는, 판단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즉 진리를 성실하게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마귀한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진리의 허리띠를 사오셨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십자가에서 사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막 피 흘리면 우리를 위해 사오셨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이미 싸워서 이긴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싸우면 되지. 예수님은 힘입어 싸우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먼저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의 힘을 입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어려움을 입혀주셨다는 진리를 굳건히 붙잡을수록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맞설 힘을 얻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가 맞설 능력이 있다니까. 마귀가 그러면 저 마귀가 그러네 그따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라 하고 선포기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탄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빠져 그냥 말씀도 모르고 살다 보면 자기는 마귀의 계획을 가득 자기가 안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 평강이 없어.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들고 있어. 괜히 막 그냥 불안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도 내한테 맡기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도 주신다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해.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지고 영광스러운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끄시잖아. 그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그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해줘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나눠주는 음식과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들은 정말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몰라요.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며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신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대답에 할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싹 거짓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싹 거짓말에 넘어갔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말을 싹 바꿔가 미혹을 했잖아요. 거기 싹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된다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영혼의 모든 힘과 용기를 다해서 지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래서 제가 오면서 천안에서 오면서 우리 근사님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이 그 농사하는 그 중에 진주 흙 속에 파묻힌 진주가 거기 한 분이 계셨네요. 이랬어요. 말씀을 제대로 깨는 사람이 드물다니까요. 그러더만 지난번에 가서는 그 남자 집사님이 말씀도 잘 모르고 막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자니까 오늘 하기 싫은데 하고 들어가시더만 부인이 오라니까 할 수 없이 지난번에는 오시고 앉아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세상에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다가 한자를 많이 배우시라 여기다 성경이라고 한자를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성경을 막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 바빠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녁에 꼭 성경을 한두 장 읽고 잔다니.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는다 생각하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성경의 그 말씀을 달콤한 그 말씀의 그 뜻을 깨달아서 성경을 그래 딱 읽는다고 표를 해놨더라고요. 막 줄도 끊어놓으시고. 예, 그래서 너무너무 보기가 아름다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회개하는 겸손으로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잖아. 그럴 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곧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나아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겸손으로 낮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강야에 오게 되면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네 하고서 딱 강야에 오는 것은 하나님 니 내만 보라. 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세상 끝에 어지레가 그래 고생을 하느냐. 그럴 때 곧 돌아오면은 우리가 겸손해진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자리에 오게 되면은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 그래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서게 하는 그 진리의 허리띠로 유일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여서 사탄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딱 나가면 다 마귀의 세상이라니까. 마귀. 예. 그래서 쓸데없이 돌아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전신갑주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이미 십자가로 피투성이 되었지만 최후 승리를 얻으신 십자가까지 그리스도를 이끌고 벌거벗은 채로 적에게 무방비 상태가 될 때까지도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또 거짓말했어요.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도 또 거짓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요한복음 19장 21, 22절에 뭐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고 또 놀려요. 자칭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한번 써봐 하고 또 놀려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또 유혹을 했어요. 십자가 있는데도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네 자리에서 네를 구원하고 내려와. 왜 못해? 이러고 또 이제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을 쉬지 않고 돌보시며 사랑하신다는 귀한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그래서 머리가 하늘이 어두워지면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을 때도 꼭 진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상황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해란 말이지. 어떤 상황이 와서도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악한 사탄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와가 너 내 말 들어.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는 죽어.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는 물건도 못 사. 내 말 듣지도 않으면 휴대폰도 못 해.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일을 딱 붙들면 하나님은 죽으려 하는 사람 살려주시고 살고자 하는 사람 죽게 하신다니까.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 죽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그러면 나는 죽겠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겠어 하고 하시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지. 그 많은 믿음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가 남긴 말씀이 마지막 버림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붙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었더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갔잖아요. 숨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 영이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최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최후 승리를 거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시험을, 마귀가 사탄이 시험에도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남자와 여자를 사셨고, 그 순종적인 삶과 신실하신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운명을 보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진리만 있다면 사탄이 모든 비진리에 우리가 맞서서 반박의 여지가 없는 답을 내놓을 수 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러다 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말하는 것까지 제가 놀랐어요. 아침에 천안이고 뭐 어디로 갈까 하고 딱 결정 말하는 것까지 두고 나는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고 가게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나가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나가보니까 비닐하우스에 상추를 주는 분도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권사님 이 동네 믿는 사람이 많아야 돼. 믿는 사람 많이 없지.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대화가 되니까 그 권사님, 그분이 권사니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가봐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까. 그래서 또 다른 마지막에 올 때 또 이제 그 많은 뭐 청경채도 주고 많이 주신 비닐하우스 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면은 뭔가를 선물을 해야 되겠다. 전도를 하려면 전도 용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지. 이제 막 이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전도할까? 그런 머리가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낮 진리안이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밤낮 진리안이 거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사탄의 강력한 거짓말에 지배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제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개척교회 하면은 목사는 맨날 기도만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나 혼자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뭐 됩니까? 기도는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나가서 해내야지. 여기 앉아 지키가만 있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 그래 저 목사는 맨날 문을 잠그고 어디로 돌아다니고 뭘 이렇게 하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주셔서 생각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사탄이 강력한 거짓말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어디가 있는가요? 신약의 317페이지입니다. 신약 316페이지부터 읽으면 됩니다.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13절 읽어보기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쓰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랬는데 성경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대가 없는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대가 없는 선물로 준비를 했는데 믿음은 우리가 값없이 받는 선물이기에 그 선물을 근거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값없이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은혜를 받아서 믿으면은 천국 소망을 갖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우리는 사탄에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몰라요. 예. 그래서 사탄의 교활함과 속임수에 사로잡혀 그의 거짓말에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사탄과 맞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이 갑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갑주고 이 갑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착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는데 좀 서툴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는데 서툰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진리의 허리띠를 연습하여야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을 늘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나 복음에 대해서는 온갖 가지 알면서도 성경의 깊은 진리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적으로 학교 공부하듯이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가면은 A+ 있잖아. 수, 그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또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나를 쳐서 적용하며 사는 것에는 늘 부족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제가 오늘 제목을 갖고 사람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은 4장 4절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전신갑주 책을 이제 사서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꼭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이라도 이 시간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우리가 그저 준 그 천국의 그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빛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백만복 자매도 꼭 이 진리의 허리띠를 꼭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 백형숙 언니나 전영희 어머니, 배국형 오빠,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아는 지인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세상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 헌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선교 헌금을 또 이름 없이 보낸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천안의 근사님이 또 이렇게 헌금을 하셨고 우리 만복자매요 또 그리고 이영아 집사님 하나님 꼭 붙들어서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 살기가 힘들다고 하셨으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한 모든 소원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그 밖에 기도를 위해서 일부에 다 드렸습니다. 저희 기도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모드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